사도 베드로가 우리 신앙의 기초털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나요?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아주 매몰찬 거절을 받으시고 미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길로 가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에 버림을 받는, 미움을 받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만약 그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의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상과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이 더 위험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 같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과 전토와 가게와 직업과 재산들을 다 몰수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이유로 다시 직업을 구하기도 어렵고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실정에 처한 그런 나그네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어떻게 심으셨는가, 우리 그분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우리 그분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서 박해받고 거절당할 자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 그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런데 그들의 그 눈이 하나님은 보이질 않고 애굽 왕이 반석으로 보이고 아수르 왕이 반석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히스기야까지, 히스기야 왕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기도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던,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열왕기하 18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아수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제가 다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음을 다 갖다 바치고, 이제 금이 없으니까 성전 기둥에 있는 것, 성전 문에 있는 그 금딱지들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더라.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부탁했던 대로 고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왜 돌아갑니까? 자기 약점을 다 노출했는데, 아수르 왕을 의지하겠다고 하는데, 아수르 왕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 왕이 왜 돌아갑니까? 더 몰아붙이죠. 더 물어뜯죠. 더 짓밟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다 깨뜨려지고 난 다음에 기도로 간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믿음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여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시온의 구원의 반석, 그 살아있는 돌을 그 시온에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항상 믿음에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시온의 구원의 반석을 내가 두겠노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이 성육신 교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놀라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역사상 이렇게 놀랍고 뭐라고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을 만치 획기적인 사건이 또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다.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던 회막과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1절 보니까 내 안에 아버지께서 거하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과 다르냐? 우리는 뭐로 봅니까? 눈으로 보죠. 우리의 이 감각,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각,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감각과 생각과 지각은 믿음을 회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원수가 뭡니까? 우리 눈입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진리라고 사실이라고 존재라고 여기는 아주 눈이 어두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눈이 어두운가? 이사야 53장 2절 보니까 그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복음이다라는 것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몇 번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면 그의 악한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면 그를 풀어줘야 되는데 죄가 없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넘겨준 장본인이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죠. 여러분, 죄 없이 1년이라도 징역 사는 것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풀어주지는 못하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대동해요. 강도 바라바를 세워놓고 예수님하고 자,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너희들이 원하느냐 하고 그 공을 백성들에게 또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일제히 누구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칩니까? 강도 바라바를 놓으소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왜 강도 바라바를 택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로 찌르고 빼앗고 하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그는 밀란을 꾸미고 일으키고 살해하고 체포된 사람이라 이렇게 됐어요. 밀란을 꾸미.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가 반역자요, 강도죠. 밀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는 자기 한 목숨 바쳐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열심히 싸운 독립투사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옵소서 한 것입니다. 그들 눈에 보이기에는 바라바 같은 사람이 딱 메시아 같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항상 원하는 것이 바로 바라바 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바닷물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신데 그 권능으로 로마를 물리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배부르게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픈 자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권능으로 이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요구를 다 거절하시고 잠잠히 어디로 가십니까? 체포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의 길로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미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다 버리고 예수님이 거기로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보고 바라바처럼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 육적인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 땅의 문제를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각이 얼마나 원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잠깐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 예수님보다 더 보배롭거나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줄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배롭고 존귀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름다우신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알기를 원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게 하는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존귀하심과 보배로우심을 볼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믿는 것.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한 창녀가 들어가죠. 그 창녀가 예수님 발 앞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 여러분 정말 창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의 행동을 설명해 주십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 많은 죄를 깨닫고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는 눈물을 흘렸고 자기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쏟아 부었느니라. 그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그 발 씻을 물도 갖다 주지 않은 그 시몬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존귀하게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 무엇에 대한 차이일까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밖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의를 붙드는 사람,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거북스럽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벌써 의를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자입니다. 내가 짓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신령한 집인데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건축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기 의를 붙드는 건축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들이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근원,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게 된다. 마지막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를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과 승리가 그 교회와 그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주러 오셨어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당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고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에게 차압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혜택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감동도 되지 않고 위로도 되지 않는, 기다려지지 않는. 여러분, 가장 위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세상의 핍박과 미움을 받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 없고 힘 없이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들이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이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순간 눈이 가려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믿음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 8절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묘한,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그들의 책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돌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왜 믿는 것입니까?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남들보다 더 똑똑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우리를 만세 전에 택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력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설득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믿겠나 해서 안 되는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사람인지 택정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리고 내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의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고 꾸짖겠습니까? 나무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잘해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전적인 은혜,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선택교리의 위대함, 이 놀라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두운 세상입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음으로 전도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방법까지도 정하셨는데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그 전도,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이 방법까지 정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된 백성들이 그 복음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아주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폐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심, 이 세상에서 교회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날들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까지 정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불꽃같이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환경이며 그 세상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선택과 자기 의지와 자기 죄로 예수님을 거역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사건,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그 미움당하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왕성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그 일들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을 가지라고 열심히 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취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모양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